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의 기쁨은 단지 하루에 불과했고 그 다음 이야기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기에 우리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의 기쁨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펼치고는 나뭇가지를 베어 들고 흔들며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호시안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탄원이 담긴 말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문과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말씀은 7월 첫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성벽 성문 앞 수문이라고 불리는 그 광장에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7째 달 14일이 되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 가지나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온 사방에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초막에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먼저는 가을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과거에 고난 가운데 살던 자신들의 조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8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때로부터 지금 이날까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역사를 통하여 한 번도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지만 이제 이 땅에 돌아온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들이 비로소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증언합니다. 얼마나 이 날이 감격적인 날이겠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면서 가나안 땅에 풍요롭게 사는 그쯤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갱신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학사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매일 초막에 앉아있는 그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성문 앞 광장에서 가을 추수의 기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타나신 그 계절은 봄 추수를 앞둔 6월절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찬양하는 이들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백성들이 사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기쁨은 예루살렘 군중들에게는 단 하루의 기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문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는 회복과 진정한 갱신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회복이나 갱신이 이어졌는지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회개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달 7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절기, 특별히 7월 달에 지켜야 될 절기로서 7월 첫날 우리가 나팔절이라 부르는 새 첫날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월 달에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절기는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이 날에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중보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피를 뿌립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7월 10일에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를 왜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매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속죄를 건너뛰고는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속죄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드디어 금식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겠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로 나라가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건, 회복, 부흥의 역사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9장의 말씀은 이러한 영적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갱신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회개로부터 회개가 없는 부흥, 회개가 없는 갱신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전통을 보면 금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각 지파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씀은 무질서와 불법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2지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연맹을 해가지고는 베냐민 지파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전이 곧 일어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자기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민족이 함께 베델에 모여서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금식의 전통입니다. 한 형제 한 동포가 칼을 들고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못내 가슴이 아파서 한 조상에게서 난 같은 민족인데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를 총을 들이대는 적대감과 정오심을 키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의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것이, 금식한 것이 금식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기의 유대 민족이 이제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함께 금식하며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에스더가 백성과 함께 금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금식이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담긴 것이 금식의 전통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입던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거칠고 불편한 옷을 스스로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불편한 옷을 입으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은 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 뿌리는 모습은 인생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죄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겁니다. 인생의 비천함, 무가치함, 연약함,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머리에 죄를, 흰죄를 뿌리는 겁니다. 흰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 아직도 건강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늙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나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렇게 흰머리가 젊을 때 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교인들이 애를 먹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교인들이 흰머리 나는 것은 누가 애 먹여서 그런 겁니까? 목사가 애 먹여서 흰머리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머리에 죄를, 흰죄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지위와 능력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인생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 결국은 덧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끝없이 교만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오랜 세월 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너무너무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예배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는 모습만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눈물을 흘리는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고 회개하는 찬송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목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가집니다.
젊은이들이 입술에 보면은 찬양하는 예배의 찬양은 있지만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것들이 젊은이들의 찬양 속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영광 좋은 것만 찬양하지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가. 우리의 찬송가를 보면 회개의 찬송이 가득하지만 그 회개의 찬송이 실증이 납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개로부터 영적 회복과 영적 갱신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이 오늘 우리의 개신교회에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구호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전통,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개신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갱신된 것이냐, 가톨릭 성당을 대신해서 교회당을 지었다고 우리가 갱신되는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교황을 거부하고 주교 혹은 신부의 사제 계급을 대신해서 우리가 목사와 평신도라는 구조를 가지고 마치 각각이 만인 대제사장처럼 행세한다고 우리가 개혁된 사람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미사 그 전통과 의식을 대체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개신교회라고 우리가 갱신되고 개혁된 것입니까? 본문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회복과 갱신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아무리 우리가 개신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이 잊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가톨릭에서나 개신교회에서나 똑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께서 제일 먼저 외치셨어요. 천국 백성이 위하여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그분에게 내가 호산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도록 내가 죄인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내 형이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혼자 유산 다 차지하지 말고 주님이 그에게 가서 설득해서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편을 들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유산 상속이나 더 나누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느냐? 나는 탐욕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승생이 아니라고,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찾아온 인생들은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혹은 내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게 해달라고, 나는 더 이상 병들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혹은 나는 고난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주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탐심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주님, 제가 더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곁에 자청용 우백호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회개 역사에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 초하루 새해 첫날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소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모든 사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하였습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곳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거기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초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초막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자신의 지붕이나 혹은 집들 안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이나 광장이나 길거리의 모든 곳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 안에 살든지 혹은 일상에서 자신의 집에 살든지 혹은 광장이나 길거리나 지붕에 살든지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만, 제사장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로부터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역사에 누군가가 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자녀는 혹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 학교 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온 세상에서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내 자녀가 제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상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 장면을 보면 일반 군중들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특별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 장애인들이 성전 마당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그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마태복음 21장 15절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주님을 기다렸어. 그 사회로부터 소자로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지는 어린아이도 주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모두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성전만 있으면 되고 제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이 예배당 밖에는 세상을 떠돌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을 떠돌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의 모양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 4분의 1은 모든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4분의 1은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있고 3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구별된 삶,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9일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여기에 보면 예배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그들은 일상으로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더 이상 통혼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단순히 분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혼합 종교의 혼합 신앙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 숭배했느냐?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구태여 내가 마음 불편하게 혹은 얼굴 붉히며 저들과 분리해서 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아집이 세,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 살면 되지.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운주의가 번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종교가 한 종교 절대적이라고 말하면 맨날 싸움밖에 안 나. 불화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돼. 적당하게 교제하면서 타협하며 살아야 돼요. 아마 그것이 우리의 기회, 또 그것이 좋은 가치라고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신교,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와 신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신들의 세계가 고대 문화나 고대 신화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마 종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이제는 한 가지로 종교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신교가 아니라 이제는 일신교. 우리가 세계 종교를 보면 결국은 일신교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종교가 발전해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많은 신들이, 절대적인 신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신들끼리 절대적인 의지와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신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신들의 세상에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의 뜻이 싸우고 절대의 의지가 싸우고 있으면 이 세상은 혼란과 방종으로 아마 이 세상은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성이 발전할수록 종교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섭리하는 힘은 오직 한 가지, 한 분 하나님, 한 분 신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지, 인간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우상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신은 한 분이다. 한 분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법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승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잡다한 신들을 믿고 잡다한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우상을 믿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만 회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turn away from,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죄의 모양으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연예인 승리와 정준영 군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일탈 행위와 범죄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한 사람이 클럽에서 폭행당한 일들 때문에 그 억울함을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들추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나누고 그들이 말하고 오고 간 대화를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범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범죄고 하지 말아야 될 대화이고 하지 말아야 될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분리해서 탈퇴했다면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인지, 범죄를 통해서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 선하는 것에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가 없이는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분리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신은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분리주의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분리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별이다, set apart, 분리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과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없으면 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동창회 안 나가고 내가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싫다, 그런 분리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 거룩한 목적에 집중하기 위하여 세상과 때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하는 일을 멈추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멈추고 내가 분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 좋은 곳 구경 갈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분리하여 이 시간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의 예배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8명의 레위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cry out,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8명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합니다. 한쪽은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고 다른 쪽은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기도문은 9장 마지막 9절까지 이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불순종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 여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죄인의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과 의지가 가득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어리석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일에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인생의 지금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까? 나는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그 모든 인생의 감정과 순간과 상황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는 회개로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속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그들은 초막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7월 29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도자의 죄, 역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여기에 회개하고 있어요. 회복과 갱신 부흥을 위해서는 죄로부터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리는 선하고 거룩한 것에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헌신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터져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오신 주님이 복음이었습니다. 구세주신 주님 앞에 인생들은 호산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문 앞에 여러분은 호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 된 적이 없어. 나의 죄가 아니야. 그런 교만으로,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에 우리의 인생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간절함과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남북이 오랜 세월 분단하여 적대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와 문화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정욕과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상처 주며 많은 시민들의 마음 속에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있지만 희망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랜 세월 회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 자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이 땅의 백성 되며 이 땅의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잘 섬기는 주님의 모습처럼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종려주려 오신 주님이 내 생명의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주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